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마당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리.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 내 마당의 왕, 마당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리.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 번만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은혜로 나를 좀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한 주간 나를 붙잡고 있었던, 아니면 어젯밤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어떤 이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할 때 온전함 되시는 주님으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따뜻함으로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예배할 때에 우리 방금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은혜로 녹아내리는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우리 남은 삶 주님 따라가는데 아낌없이 드리겠노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나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참 고백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스스로 일어나고 넘어갈 힘이 없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있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주를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한 몇 달 만에 이곳에 온 것만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또 홈에 있는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한 한 주입니다. 저하고 한 명만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이 더 좋으셨나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함께 길게 나누고 싶어졌네요. 갑자기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핫한 이슈가 한국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공의들이 그 의료 현장을 떠나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 대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두 가지 다 굉장히 한국 안에 큰 그런 이슈로 워킹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나누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요. 설교 원고도 한 장을 썼다가 아니야 이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 다시 지우고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료 이 대란도 이 전공의들이 그리고 때로는 교수들이 함께 포함하여 함께 모여서 단체로 집단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정치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편, 나랑 같은 생각 가진 사람, 이념이 같은 사람, 함께 할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이 정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와 비슷한 집단 행동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데모? 뭐 이런 체류탄 던지고 이런 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류탄은 제 이전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못 해봤는데요. 제가 그와 비슷한 것을 한 가지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구 공장을 한국에서 여전히 하고 계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계신데 공장을 렌트해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공장을 렌트하는 그 지역 전체가 한국 아파트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보상을 받고 기뻐하며 떠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지를 렌트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렌트해서 쓰던 사람들은 바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장을 찾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하는데 이 공장을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봤을지 모르겠어요. 막 철거촌에 막 갑자기 그 용역들이 막 빠따나 쇠 파이프 들고 와서 막 발로 차면서 막 다 부셔 막 이러면 와 막 하고 들어가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렌트하고 있던 분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요,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들어와서 본인들 공장에 있는 물건을 다 부시고 불태우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날마다 오늘은 요쪽에 공장 사람들이 하루 불침번 서면서 2시간마다 이렇게 공장 단지 한 바퀴 도세요. 이런 걸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당시 대학생이었거든요. 제 대학 시절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좀 돕자 해서 아버지가 가서 그걸 하시는 것보다 푹 주무시고 다음날 일하실 수 있게 제가 가서 이제 불침번도 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20살, 21살 이럴 때니까 제가 지금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그때 뭔가 생계를 지켜야 된다, 이 공장 단지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죠. 언제 끝나지? 언제 집에 갈 수 있지? 이 마음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전기 난로 있는 데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으면 이제 아저씨들이 차례가 되니까 뭐 갑시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용달차를 타고 돌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들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굳이 저랑 갈 필요가 있나 싶으니까 제가 가야 될 차례인데 그냥 있어.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돌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보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데모하는 장소에 제가 가야만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안 가면 벌금이 그 당시 15만 원인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공장을 지켜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빠지면. 그래서 제가 45인승 그 관광버스를 타고 같이 빨간띠 두르는 그 의자에 차에 타고서는 앉아갖고 성남시청인가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낮 시간에 너무 심심하니까 막 1000명인가가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제 친구가 이제 성남에 살거든요. 카톡해가지고, 그때 카톡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연락해가지고, 야 나 여기 와 있는데 같이 나올래? 어딘데? 여기 아스팔트. 그래서 도로에 있어 와 막 그래갖고 친구 만나고. 근데 그날은 끝장을 보는 날이었거든요. 안 끝나는 거예요. 밤이 돼도. 막 밤이 되니까 이게 점점 격해져요. 그래서 성남시청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앞선 분들은 막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기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그 영화에서만 보는 정말 그런 차들이 오고, 이 경찰 대장 아저씨가 막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해산하지 않으면 이 물차 그 물 쏘는 걸로 살포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행동은 같을 수 있지만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장소로 저의 몸을 옮겼어요. 네. 그 앞에 보면 병원 건물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전체가 유리창이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그 현상을 관망했어요. 정말로 막 점점 격화되더니 좀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물대포를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셨죠? 절대 데모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막 사람들이 물에 맞고 막 쓰러지는데요. 와, 이 사람들도 정말 목숨을 건 게 막 쓰러지고 무너지는데도 어쨌든 차가 쏘는 동안 막 계속 덮치는 거예요. 와, 정말 막 난장판 초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유리창을 통해서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언제 해산 명령이 떨어질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요, 저만 거기 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 옆에 보면 또다시 커피 드시고 계신 아저씨 있고요. 저쪽에 보면 물대포, 맨 앞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쪽 끝에서 나까지 가야 하나? 나까지 안 가면 좋겠다 하며 서 있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집단 행동은 종종 일어나고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그 집단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1000명이 막 함께해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이 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 공장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저같이 벌금 내기 싫어서 참여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도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이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걸 우리 교회역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현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모여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세요. 야, 가면 나귀 새끼를 만날 거야. 그거 가지고 와. 주인이 뭐야? 니네 뭔데 가져가?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럼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 둘이 갑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맞나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도둑질 아니야? 하고 가서 근데 나귀를 만나요. 나귀를 풀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뭐야? 니들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그러세요. 얼마나 놀라운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끝에 앉아 계신 두 분에게 예배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다운타운 가셔가지고 르네상스 호텔 그 발레 파킹 보면 열쇠들 많이 꽂혀 있는데 가서 아무거나 제일 좋아 보이는 거 하나 집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당신 뭐야? 라고 물어볼 건데 유인기 목사님이 쓰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쓰시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진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큼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물론 성경이 응하게 해야 되는 그것이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 지금 이때 예수님의 위치와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이 옷을 나귀 위에 깔아요. 예수님이 그걸 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옷을 바닥에 깔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겉옷을 갖다가 바닥에 막 깔고 있는 거예요. 막 나뭇가지를 가져와 갖고 막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까는 거예요. 야, 내 차례 끝났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 지나가셨는데 뒤에서도 막 사람이 계속 쫓아와요. 예수님 자리도 막 지나가요. 예수님 앞에서도 막 빨리 오라고 막 손 흔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저녁에 여기 이 브랜치 교회 본당에서 BTS랑 블랙핑크가 합동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지금 공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막 사진 찍고 막 인터뷰하려고 난리 막 차 가면 막 쫓아오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여러분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전도사를. 나름 인기도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와 같은 인기를 경험한 적 없어요. 누가 저 먼저 와서 저보다 문 열어준 적도 없어요. 늘 제가 교회에 먼저 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저 누가 온다고 문 열어주고 레드카펫 한번 깔아주면서 와 전사님이다, 와 목사님이다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현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본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 주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한 번도 안 탄 나귀인데 너무 오래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이제 나귀 병들면 못 쓰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부터 말씀 묵상해 오고 있는 것처럼, 아, 들어가서 예수님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아, 쟤가 어쨌든 나보다 영향력이 좀 있어 보인단 말이지, 어떻게 쟤를 누르지? 어떻게 쟤를 흠을 잡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와, 진짜 멋있는 사람인가 봐,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인가 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이 사람이 예수래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냥 뭣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와 막 하다가 뭔데 막 하다가 야, 밥 먹으러 가자 와우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주일 뒤에 일어날 어떤 일도 예상하지 못한 채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이 이 예수, 들어오는 이 예수를 처형하고 판결해야 된다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갈 때 그 옆에 병정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야 할 그 사람도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일주일 뒤에는 채찍질하고 있을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다 같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현상 같은데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 제일 힘든 부서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대학부, 청년부, 보통 전사님들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항상 듣는 얘기가 그 많던 중고등부 애들 다 어디 갔냐고. 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예배당에 가득 차서 예배드렸는데 왜 대학부, 청년부 와서 다 떨어져 나갔냐고. 일단 욕을 먹고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 다 앉아서 다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다 한 시간에 앉아서 다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만 같은 현상이었지만, 다 같이 모여 있다고 다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본질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이 모여있던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 일주일 뒤에 어떻게 변하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함성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던 이들의 함성은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잡아 죽여라 하는 함성으로 외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십자가 아래는 그 많은 군중 중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왜 이들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주일을 지키며 교회에서 예배하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현상 가운데 있긴 하지만 본질을 따라 예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는데 너무나도 좋아하는 형님들 세 분, 목사님 세 분을 만났거든요. 저도 담임, 다른 형도 담임, 다른 형은 이제 담임 목사 하기 위해서 동사 목사로 들어가 있는 형, 그리고 다른 형아는 큰 대형교회 부목사. 여러분, 놀라운 게 큰 대형교회 부목사가 제일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다 담임 목사님들 모여 계신데 그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형들이고, 그리고 진실된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이 형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겠지 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는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너 돈 많이 벌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너 안 아파. 예수님 믿으면 너 부자 된다. 이렇게만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포장하여 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부자 됐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내 아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의 재정이 이렇게 힘들고 관계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형들하고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만족이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하고 얘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드는 바로 이어지는 팝업하는 퀘스천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 안 따라가고 부와 명예와 어떤 특별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대신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만족감이 있나 하는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직업,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늘 이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로 불편하잖아요.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고.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손들고 찬양하고 환영했던 그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20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현상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본질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많이 모여있는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이 군중과 예수님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분,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 싶은 썸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막 흔들고 내 만족이 없으면 예수님 떠나는 이런 삶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네. 가룟 유다는 더 대표적이죠. 이 사람 이거 이렇게 재정 운영해가지고 뭐 되겠어? 싶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이요,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뜻을 찾고 이 시그널을 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 갈 때 공항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공항 와이파이 잡는 거. 네, 여러분, 올 때는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35불짜리 와이파이를 심지어 샀어요. 네, 물론 25불을 돌려받긴 하겠지만 35불 주고 제가 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도 와이파이 찾으시잖아요. 카페 가서도 와이파이 찾으시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도 와이파이 찾으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집에 가면 와이파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와이파이 연결 안 되면 우리 다 끊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그널 와이파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커넥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원한다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해야 돼요? 화요일날 저녁에 7시에 바로 내일 모레부터 기도 모임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예배하고 결심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쳤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일주일 전에 내가 그랬는데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짊어지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관심 없고 내 삶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내가 찾고 있고 내가 잡고 있는 와이파이 시그널은 다 세상 시그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품 라이프 신청하셔야 돼요. 예품 라이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5월부터 있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미나도 아마 2개 정도가 열릴 텐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알고 배우고 기도해서 그거 놓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서겠다고 했던 내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구원이 필요 없는 예수님만 구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를 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해요. 이전에 전쟁은 주먹으로 싸우기도 하고 총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지 않으면 너무나도 무너지기가 쉬운 거, 싸움에서 지기가 쉬운 게 지금의 세상이고 지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이 한 주 정말 몸부림쳐서 이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향했던 이 마음을 회복하고 지키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찾는 그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그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
내 진실된 고백이 주님만 필요하다 하는 그 고백 되게 해달라.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 주님 쫓아가는 거 놓치지 않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 부호, 명예 이런 거 다 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 따라가겠다라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심지어 그 평안도 없어서 헥헥거리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왕 결단하고 따라가고 있는 건 주님에게 굳건하게 붙잡고 따라가서 놓치지 않아서 다른 건 없어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은 가득한 그런 삶.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참 고백이 되는 그런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진실의 고백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주님으로 마치 나의 삶을 채울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언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들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길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와이파이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주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으로 함께하는 예품 매일 말씀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구독하셔서 날마다 또 읽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은혜 누리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사순절 묵상 한 주 남았는데요. 크로스 47 여러분 혹시 놓치신 분들 있다면 이번 주일은 고난 주간이니까요. 고난 주간의 이름에 맞춰서 하루씩 놓친 분들은 하루에 2개씩 하시면 되고요. 이틀씩 놓치신 분들은 하루에 3개씩 하시면 되고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4개씩 그렇게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한 주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2024년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예품교회 예품라이프 양육으로 함께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등록, 양육 신청, 헌금은 입구와 온라인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교회 티셔츠를 받으셨었는데요. 아직 교회 등록하고 교회 굿즈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오시면 티셔츠 그리고 교회 가방 그리고 그 손톱깎이가 포함된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위생용품 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중에 하나 고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오신 분들은 교회 볼펜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나 만들어서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월 예품 스케줄 안내입니다. 26일 날 바로 화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 모임 장소는 제가 월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예배 장소를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브랜치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확실해지면 여러분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프라이데이 모임은 7시에 바로 이 교회 모임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30일 토요일 날은 이 더 브랜치 철치에서 하는 이스터 파티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옆에 바운스 하우스도 있고 또 에그 헌팅도 하고 또 예배도 있으니까요. 3시 반부터 5시까지인데 저희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또 참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일 이스터 선데이는 컴바인드 서비스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교제할 때 함께 또 먹고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